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남편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그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오늘 본문은 금전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자에 대한 규정을 먼저 설명하십니다. 당시 이자를 내면서까지 돈을 구해야 하는 자는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극빈자들에게 이자를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호해 주십니다. 늘 낮은 자, 힘든 자들을 생각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급히 서원하는 것 삼가라. 만일 서원을 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진실한 자로 살아갈 것을 부탁하십니다. 이어서 24장 말씀은 이혼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십니다. 남자가 멋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아내를 자기 소유처럼 여기며 저질렀던 당시 남편들의 악행을 제한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혼할 때에는 남편이 반드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를 버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받게 하신 조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규정, 이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혼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면 자유롭게 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견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혼은 분명히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부부에 대한 성경적 원칙, 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 기본적인 입장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에서 안타깝게도 이혼은 불가피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상적인 그 영적인 질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인간 세계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게 한 것은 어디까지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벌어진 악행이다. 그나마 그 속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혼 증서를 말씀하신 것이지 이혼을 권장하거나 성경이 이혼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부득이하게 이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우리도 기준과 조건을 보고 결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집 사는데, 노후 준비하는데,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세상에서 성공시키는 경쟁에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갖은 노력을 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 그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그들과 함께 갈등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정은 세상 생각, 세상 가치, 세상 문화로 가득해지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마치 원수처럼 살고, 자녀는 부모를 미워하며 사는 저 세상 문화에, 세상 방식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범적인 부부 중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6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늘 동역하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인 아굴라는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소아시아 북부 지방의 시골에 속하는 지역, 그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굴라는 당시 세계에서는 가장 큰 도시, 잘 나가는 도시인 로마에서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또 저 시골 출신이었지만 아내 브리스길라는 그 이름으로 보아서 로마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높은 신분과 지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내였던 브리스길라, 로마인이었습니다. 아굴라, 그는 로마인 여인과 만나서 대도시인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제 추방령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사실상 유대인 남편인 아굴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쫓겨나는 부부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남편 때문에 살던 집도 사업터도 잃고 부모, 형제, 친구를 다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텐트 메이커. 그들은 천막 제조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거칠고 힘든 노동, 바느질. 누구 때문에? 남편 아굴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가장 신실한 동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평생을 한결같이 복음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만년의 임종을 앞두고 자신의 한평생을 돌아다 보면서 스쳐가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서 바로 이 부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문안하기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거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간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정이라는 제도, 그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